안녕하십니까. 네, 수능 국어 강사 이대건입니다. 네, 오늘은 EBS 수능 특강 현대시 4강 성탄제하고 새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보기 먼저 좀 털고 갈게요. 강화나는 그러니까 성탄제하고 새는 외부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인간의 문제를 비판하고 있다. 자, 그럼 이게 주제죠. 주제. 쌈뽕하게 주제. 이제 외부 폭력에 의해 파괴되는 자연물을 통해 어떤 인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더라. 간은 순수하고 연약한 존재에서 파괴되어가는 모습을 통해 일제강점기의 주제 나왔네요. 일제강점기의 조선에서 민중을 유린하는 폭력성을 나타내며 조선 민중이 생명의 길을 찾기를 바라는 소망을 표현하고 있다. 요 상태에서 끊고 가를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나까지 가지 마시고 나눠서 보는 게 맞아요. 시는. 자, 들어가겠습니다.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으로. 자, 어두운 숲이죠. 그럼 보기를 근거로 조선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어둡다라는 거는 약간 일제 느낌이죠. 산 아래까지 내려왔어요. 일제의 그런 폭력성이 확장되어 가고 있죠.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오고, 몰입꾼 딱 느낌 잡으시면 되죠. 네, 일제고요. 날카롭다 그랬으니까 청각적 이미지, 여기는 시각적 이미지, 폭력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쫓기는 사슴이, 그럼 자연스럽게 사슴은 우리 민족. 눈 위에 흘리는 따뜻한 핏방울, 촉각의 대비가 있고요. 시각의 대비가 있죠. 이게 시각을 대비하면 색채 대비라고 하죠.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려가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스키 횃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 횃불 같은 게 문제에서 나오기가 너무 좋아요. 뭔가 밤에 횃불이 켜져 있으면 긍정적인 어떤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의 횃불은 짐승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생명을 유린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굉장히 폭력적인 상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꺼지지 않는다. 현재 시제고요. 생동감, 단정적인 이미지 줍니다. 못 짐승들의 등을 뒤로 쫓아 며칠씩 산속에서 잠자는 포수와 우리를 괴롭히는 사냥개 일제. 나 어린 사슴을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자, 사슴은 우리 민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몰입꾼은 표범과 늑대를 죽였어요. 사슴보다 좀 더 강력한 느낌이잖아요. 독립운동가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저항했던 그런 독립투사나 운동가나 지식인 정도 되겠죠.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어미가 죽었어요. 그래서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은 그는 어두운 골짜기 밤에도 일제시대에도 잠들 줄 모르는 솟는 샘과 뭔가 이제 독립의 희망이나 의지 같은 거죠. 의지보다는 뭔가 희망, 생명에 관련된 희망이죠. 만약에 배경이 없으면 이것이 그냥 생명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생명을 유린하는 죽음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배경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일제강점기와 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깊은 골 넘어 눈 속에 하얀 꽃이 피는 약초. 이것도 마찬가지로 희망, 독립.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가 울린다. 마찬가지로 이 쇠북 소리 댕댕댕인데 이게 너무 멀리서 울려요. 아슬한을 줄임말이에요. 이 쇠북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소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의 종소리를 얘기하는데 이 제목이 성탄제란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우리 민중을 위해서 뭔가 희망을 남겨두고 돌아가신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뭔가 이 희망은 되게 먼 곳에 있고 희망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정도로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좀 멀리서 들리긴 하지만 들리긴 들리니까 청각적 심상이고요. 이 쇠북 소리는 희망을 얘기합니다.
그 죽은 이로 하여금 죽은 이를 묻게 하라라는 거는 네, 이거는 이제 종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교회, 그러니까 이게 성경 구절이에요. 자, 그래서 현재 이걸 해석할 수가 없을 건데 성경 구절에서 이걸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거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두고 이제 앞으로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라는 뜻이거든요. 성경 구절적으로 들어가서 봤었을 때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죽었잖아, 사슴의 어미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네가 묻고 네가 이제 앞으로 독립을 위해서 노력해라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 돌아가는 사슴에, 자, 이거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돼요. 메인 해석은 어린 사슴이 길을 이제 돌아가서 자기가 뭔가 해야 되는 역할을 하려 간다.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죽은 사슴이야. 죽은 어미 사슴으로 봤었을 때 길이 돌아가는 건 죽음이에요. 길을 돌아서 이제 저승의 세계로, 그러니까 누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잖아. 죽으면. 그것처럼 죽음에 관련된 사슴은 뒷밤에 맑은 이슬이 내리고, 그러니까 이제 죽는 사슴이 흘리는 눈물 또는 이제 어린 사슴이 흘리는 눈물 역할. 눈 위에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이 점점점점 하면서 네, 여운 주고 있고요. 네, 유사한 구절 네,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탄제였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들어갈 건데 여기 이제 가서 가겠어요. 나에서는 순수성을 지닌 자연물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통해 인위적이지 않은 순수한 존재를 파괴하는 인간 문명을 이제 비판하고자 했다. 이게 이제 주제겠죠. 네, 인간의 문명을 이거는 이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이 강하고 포악한 존재에 대해서 물리적 죽음을 맞지만 그 가치는 네, 사라지지 않는다. 하늘이 깔아놓은 논, 바람의 여울터에서 나, 속삭이듯 서거기는 나무 그늘에서 나. 그러니까 이제 온 동네방네, 네, 온 플레이스에 새는, 새를 이제 위에다 썼단 말이에요. 이거 행간걸침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요즘 내신에서 이걸 많이 물어보진 않아요.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네, 시적인 강조감을 주죠. 여기 좀 집중해. 노래한다. 그것이 노래인 줄 모르면서도 이 시를 해석을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새는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방금 보기에서도 봤잖아요. 자연의 네, 순수함. 새는 노래해요. 근데 그게 노래인 줄 모르면서 노래하고 사랑인 줄 모르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본투비 그 존재 자체가 사랑스럽고 순수한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이게 사랑받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행위를 하는데 되게 사랑스럽잖아. 그러니까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순수하고 사랑한다는 자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노래한다. 새 두 놈이 부리를 서로의 죽지에 파묻고 따뜻한 체온을 나누어 가진다. 네, 이것도 이제 단정적이고 현재형. 새는 울어 뜻을 만들지 않고 지어서 노래를 가식하지 않아요. 그냥 되게 순수한 건데 여기서 끝내시지 말고 보기를 가지고 와서 이제 좀 보시면 보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간과 대비가 된다 그랬으니까 인간은 가식적이다,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수는 네, 이건 인간의 이제 폭력성이죠. 자연을 파괴하는 한 덩이 나무로 그의 순수를 겨냥하지만 보기에서 이제 물리적인 걸 겨냥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걸 겨냥하지만 매양 쏜 건 피에 젖은 한 마리 상한 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현대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하지만 본질적인 순수는 죽일 수 없다. 네, 우리 이 보기 다시 한 번만 확인해 주시고 가면 순수의 그 가치는 네, 말살되지 않는다 하고 네,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현대시 네, 4강 성탄제와 새 봤습니다. 네, 4강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